신앙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무도 없어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레위기 19장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모두 이 길을 잃은 양들같이 이 세상이라는 미로 속을 막 헤매고 다녔어요. 이 전에는 우리 영혼이 막 정말 자리를 찾지 못하고 본향을 찾지 못하고 정말 이 정처 없이 이 세상이라는 이 미로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헤매고 다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뭔가? 바로 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거룩이란 뭘까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은 이 거룩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교회 와서 많이 듣죠. 사실 이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거룩이라는 말, 거룩한 예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성전. 이 거룩이 뭔가요? 이 거룩의 뜻이 뭔가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 이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잘라내다, 분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잘라낸 것, 분리된 것. 근데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그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룩은 쉽게 얘기해서 구별이에요. 구별되었다. 이 거룩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장소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가 있고, 또 시간에 있어서 또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들이 있고, 또 물건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이 있고, 또 사람들의 또 안에 있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또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장소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거룩한 장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성전. 이게 성경에서는 이 성전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성전만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을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 그 부름 받았던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근데 어디 가운데 부름을 받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오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신을 벗고 오라고 하셨어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 왜 거룩한 땅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룩한 땅이에요. 꼭 시내산 거기 찾아가야만 거기가 거룩한 땅,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거기가 거룩한 성전이냐 거룩한 곳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 공간도 거룩한 곳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죠. 그래서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른 게 뭐예요? 세상은 철저하게 뭐 영리를 추구하고 장사하고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간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철저하게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인 거예요. 왜 거룩한 곳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시간에 있어서도 거룩한 시간이 있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게 뭘까요? 거룩한 시간,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날일까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일요일, 뭐 휴일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일이라고 해요. 왜 주일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의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이 주일은 온전히 우리가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속에 거룩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온전히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예배 때만 딱 예배 드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거룩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혹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요, 주일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예배로 우리가 11시에 모이죠. 11시에 모이는 이 시간은 거룩한 날들 중에서도 정말 거룩한 시간인 거예요. 왜요? 그 거룩한 날 중에서도 그 한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1시가 되면 예배는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준비가 더 되고, 뭐 사람들이 더 오고, 뭐 세상 같으면 뭐 기다릴 수도 있죠. 뭐 다 되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예배의 시간을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됐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참 물건도 그래요. 거룩한 뭐 교회 안에 있는 뭐 성전 안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고, 또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룩한 뭐라고 얘기해요? 예물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예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이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요. 뭐예요? 거룩한 예물인 거예요. 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거룩이라는 말이 사용되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성경 속에서 거룩한 사람들 하면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죠. 또 신약에 있어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부르죠. 왜요? 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을 누가 하셨어요?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구별했어요? 아니요.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됐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왜요? 구별된 사람들답게 살라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영혼을 구원하시는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양자 삼았다는 게 뭐예요? 이 친자식이 아닌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양자로 삼아주신 목적이 뭔가?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을 하나씩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느냐?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자는 뭐예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친자식과 동등한 권리가 주어져요. 친자식이랑 다름없는 거예요.
비록 양자지만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친자식과 똑같은 권리가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식들이었어요? 여러분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누구의 자녀였어요? 그렇죠. 이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어둠의 자식들이었고요. 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자녀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녀 관계가 아니고 사실상 정의는 다름없었죠. 이 노예와도 같은 그 어둠의 노예, 그 마귀 사탄의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지 않게 되죠. 막 기죽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기억하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비록 내가 흙수저고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기죽지 맙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주먹 불끈 쥐고 두 손 부목 주고 두 손 주먹 불끈 쥐고 당당하게 삽시다. 네. 두 번째로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어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었나요? 아니요. 어둠의 자식으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 때는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도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만 우리에게 쌓여져 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 양자 삼아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양자됨을 통해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함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될 때 그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이 기회가 되면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도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전혀 제자답지 못했어요. 전혀 사도들답지 못했어요. 맨날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큰 자리, 누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하느냐. 늘 그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서로 다투고 온통 세상에서 얻게 될 명예, 또 세상에서 누리게 될 그런 권력, 그런 것에만, 그런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고 다시금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비로소 주님의 기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3년 동안 다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 막 이렇게 십자가에 막 못 박히시고 숨을 거두시는데 제자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3년 동안. 이 얼마나 배신감,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인간적으로 전혀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고 정말 하늘의 천사들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온통 자기 영광만 구했어요. 자기 복, 자기 유익, 자기 야망, 자기 계획, 자기 영광.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영광만,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죽을 때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로 순결하고 흠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가 언제요? 재림이 되죠.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혼인집 그 10명의 처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이 혼인집 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밤이 늦도록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 5 처녀는 등과 또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신랑이 올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미루는 5 처녀는 어땠나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이 신랑이 옴을 통해서 결국에는 혼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등과 기름이 뭐냐? 등은 경건의 모양을 얘기하고 기름은 경건의 능력을 얘기해요. 바꿔 말씀을 드리면 등은 거룩의 모양을 얘기하고 기름은 거룩의 능력을 얘기해요. 계속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모양만 거룩해서는 결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거룩을 외치고 그냥 거룩한 첫 모양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속에도 정말 거룩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게 뭐예요? 이 거룩의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는 그런 모습이죠.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의 모양과 거룩의 능력. 반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나요? 세 번째로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등장하는데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상태를 가리키나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옛사람은 계속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도 옛사람 나왔는데 옛사람이 또 나왔어요. 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죠. 등과 기름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등은 뭐라고요? 경건의 모양. 기름은 경건의 능력. 등은 거룩의 뭐라고 말씀드렸죠? 모양.
기름은 거룩의 천호세 집사님, 거룩의 능력. 거룩의 능력. 다시 물어볼게요. 자, 등은 뭐라고요? 거룩의 모양. 기름은 거룩의 능력. 자, 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가 하면 기름이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등만 있고 기름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입으로는 기독교인이다,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뭐 크리스천이다 고백을 해요. 또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또 누구랑 얘기하더라도 뭐 성경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심지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는 뭐냐? 말뿐이다는 거예요. 말뿐이에요. 그 안에 진실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고, 그 안에 거룩의 능력이 없는 사람. 그냥 겉으로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이런 사람들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한마디로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또 하나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입으로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신앙생활해요. 아는 건 많아요.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아는 건 너무 많아요. 똑똑 박사예요.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항상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로 하는 거라고요? 말로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삶으로 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로, 머리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새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새 사람은 소유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으로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새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상의 소유나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것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눈이 막 번쩍 떠지고 여러분이 언제 막 여러분 안에 막 열망이 막 일어나나요? 정말 바라기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망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또 드리지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막 열정적이었어요. 엄청 뜨거웠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요. 날마다 부흥해요. 날마다 부흥해. 모였다 하면 날마다 부흥하고, 이 부흥회 하니까 또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막 많아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와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저는 그 답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가요?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열정도 식고, 첫사랑도 식고, 뜨거움도 식고, 은혜도 식고,
커피도 씻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금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기름 부어짐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불꽃처럼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열정이 타오르고 막 주를 향한 갈망이 막 타오르고 잃어버렸던 첫사랑이 다시금 막 타오르고 그래서 날마다 그 첫사랑에 막 감격하며 감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부흥은 시간 문제. 영적인 부흥도 우리 교회 부흥도 시간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되는 거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가 다시 주먹, 두 손 주먹 불끈 쥐고 뜨거워집시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혀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뜨겁게 삽시다. 여러분 뜨겁게 삽시다. 우리 신앙생활도 뜨겁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이열치열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이 이열치열 기도회가 뭐예요? 치열하게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뭐 더울수록 뭐 더우니까 막 지치고 더우니까 힘들고 아니요 더우니까 더 힘내서 더 치열하게 우리가 살자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이런 각오로 할 때 정말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능력과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한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다 yes, 아니다 no.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맞습니다. 못 살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결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다만 그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뿐이죠. 그러나 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완전주의자들이었어요.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18세기에 등장한 이 완전주의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보니까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또 쓰러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시험에 들고. 날마다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완전히 원어로 탐임이라고 하는데 이 탐임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전혀 비판하거나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바로 이 완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실수하고요, 아브라함도 죄짓고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의 참된 뜻은 뭔가 하면요, 완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자유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비록 완전하지 않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미약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명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호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비록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늘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고, 늘 유혹에 넘어가고, 늘 죄짓고 살아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완전해질 수 있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완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단계가 있거든요. 서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영화의 전 단계가 성화예요. 성화.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막 다듬어지고, 막 연단되어지고, 막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이게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럼 이 성화의 삶이, 이 전도적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성화의 삶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우리는 영화로운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때는 우리는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또 오늘 내용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로소 우리는 그때 완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비록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육체의 겉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완전케 되고 구원을 완성케 된다는 것, 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거룩한 삶을 통해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